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무대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에 향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때는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면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보면 6절에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아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 모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일들이 몇 년 새에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곳곳에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숨기고 그 곳곳에서 자기의 터전을 만들어 놓고 삶의 영역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미국에는 이스라엘계, 그러니까 유대계 미국인이 굉장히 곳곳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던져버리고 고토로 들어가기는 정말 개척한 거하고 똑같은 심령으로 새롭게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고 내려놓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들의 삶의 터전을 흔들기 시작했고, 특히 코로나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내가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전 세계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들을 돌려보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기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깨닫고 그들을 위해서 십시일반 모으고 그들을 본토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작업들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지라는 것이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영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그 이상의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굴도 너무나도 많은 시간 속에서 그 본토에 있는 사람들하고 살면서 온전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혈통을 이어가기보다는 외부의 혈통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특히 몽골계 유대인을 봤을 때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게, 몽골계 유대인은 진짜 동양인이에요. 저 사람이 서양인 이런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온 사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러 모으셨다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주변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리고 알리야 그 집단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모여진 그 사람들이 정말 그들을 돕기 위해서 열심으로 헌신 봉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요만큼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 알리야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알리야는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특별하게 지령을 받은 것도 없어요. 단 하나님을 믿는 믿음, 기도하면서 깨달아진 사명, 그 사명 안에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가는 것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일들을 이루어내고 하나님 만들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작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말씀하신다는 이 표현 속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들어라, 이런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라.
이사야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는 귀머거리 소경이 나와요. 자, 42장 19절에도 보면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하나님의 손이 귀가 먹였대요. 자, 오늘 본문 43장 8절에도 보면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도대체가 하나님의 종도 하나님의 백성도 귀가 막히고 눈이 어두워져서 모른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43장 1절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내가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다시 말해서 뭐예요? 들어라, 집중해라. 우리가 말을 못 듣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정말 고막이 상해서 의학적으로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의학적으로 귀가 듣는 거는 아무런 장애가 없어. 그런데도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뭘까요? 이건 뭘까요? 자기 안에 생각이 많아. 그리고 사단이 주는 생각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내가 혼적으로 정말 혼미케 되어서 내 생각을 들을 수도 있고 내 생각이 휩싸일 수도 있고 그 내 생각 속에 사단이 영입되어질 수도 있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육체 안에서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내 정말 혼적인 생각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들리는 대로만 듣는 게 아닙니다. 들리는 대로만 듣는 게 아니고 들어야 될 것을 구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며 말씀드리는 게 요한복음 13장 1절이에요.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준지라 그랬잖아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단이 유다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그 말을 들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들었어야지. 그런데 유다가 그 얘기를 듣는 바람에 유다는 밤의 지경으로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자, 13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2절. 나아기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드리는 생각을 적었다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네, 이렇게 이제 세족식을 합니다. 자, 이런 과정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의 의문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은 팔자가 있다 그랬는데 그게 누구지? 이게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이야기를 고민하다가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자,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예수의 가슴대로 내려온 자의 말에 주여 누구이까.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니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므온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27절. 조각을 받은 또 사람이 그 손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네. 자,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했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유다는 알고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자, 29절 시작.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기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30절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못 나가니 밤이라. 아멘. 네. 오늘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육체로 느낄 수 있는 밤이 표현된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는 그의 영적인 부분을 말하고 싶구나라는 것을 우리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유다가 사단의 소리를 들으면 그 사단의 소리를 들은 유다는 광명한 햇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을까요?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둠은 빛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나간 것은 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43장 1절로 다시 되돌아와서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시고 이스라엘아 너를 조송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들어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라 들어라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얘기하시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살펴봤더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두려움은 내가 무언가 확실치 않은 그 선상에 있을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할까요? 혹시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우리가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결말을 알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결말을 모르기 때문에 혹시 이러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라고 얘기해요. 그것뿐입니까? 너는 내 것이다. 결론이 딱 나왔어요. 네 소속이 어딘 줄 아니? 네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야. 네 소속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어.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활과 환경이 어렵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답답하고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것 같고 나를 억압하고 내가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안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 내 소속이 하나님께 된 거다. 너는 내 것이다. 정말 이 나라가 뒤집어질까 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사실 한 8년 전에 지나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두려워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냐? 박근혜 탄핵될 때 정말 엄청 두려웠어요. 진짜 이 나라가 뒤집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아졌어요. 박근혜가 탄핵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는 박근혜라는 그 사람을 존경하거나 좋아하거나 그러지도 않았고 단 기도 가운데 알아진 것은 박근혜하고 같이 당선해서 대통령으로 나온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고 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는 세력이 있었다는 걸 알았고 세월호라는 배가 뒤집어지는 것처럼 이 나라라는 배가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뒤집어지는 위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직 어린 상황이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곧 전쟁이 일어날까 봐 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나는 준비할 줄 모르는데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정말 덜덜 떨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기도 가운데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나서는 이런 어둠이 드러나서 세상이 정말 뒤집어질 것 같은 박 대통령 탄핵보다 더 시끄러운 그런 세상의 소리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나?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알아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내가 해야 될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오늘 이 시간에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고. 여러분 구속이 뭘까요? 구속은 값을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속량,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죄인이 매맞아야 될 것, 그리고 그러니까 벌에 대한 값어치를 치러야 된다는 것. 이것을 다 지불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 이 얘기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근데 오늘 이설 말씀은 하나님이 물하고 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항상 조금씩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물이 내 앞에 아예 없기를 원하고 불도 내 앞에 아예 없기를 원해요. 나는 시험 당하고 싶지 않아. 난 시험 통과하지 않아도 돼.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는 안연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조련사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공평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나 믿는 사람에게나 죄인에게나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해와 달과 별, 이 모든 것들을 똑같이 누리며 살아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늘 아침에 올 때 비가 왔는데 여러분은 비를 하나도 안 맞고 오셨나요? 하늘에서 구름 기둥이 있어서 우리를 가려줬던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들은 똑같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름만 되면 우리는 익사했다는 이야기들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는, 정말 송아지를 잡으려다가 익사했고, 또 지 친구가 떠내려가는 걸 보고 달려주려고 달려들었다가 다시 그도 같이 죽었다라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그만큼 인간의 생명을 앗아갈 만큼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물이 우리를 침몰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경험상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얘기죠. 또 하나는 불입니다.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겠다. 여러분, 화재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놀라운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정말 화재가 나서 그 불구덩이 더 이상 안 됩니다. 소방관도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곳을, 그 엄마는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래서 같이 죽었다라는 얘기도 듣고 또 살려냈다는 얘기도 듣고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도 뭐예요? 우리의 인간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고의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물과 불을 거론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물을 지날 때든지, 그것도 물가로 지나는 게 아니에요. 물 중심으로, 물 가운데로 지날 때든지, 아니면 강에 있을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며, 불 가운데 행할 때도 타지 않게 한다고 얘기하세요. 자, 성경에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않았던 사람이 누가 있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결국은 불문불 속에 던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돼도 절하지 않겠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라고, 그러나 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모든 생명의 주권을 이야기해 드린 거죠.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왕이 화가 났어요. 저들 풀무불 속에 던지라고. 근데 던지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3명을 넣었는데 그 불꽃 안에서 4명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를 불러내라고 얘기하죠. 다시 나왔어요. 오늘 말씀과 같이 그들의 옷자락도 하나 그슬리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말씀은 뭐예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증거되는 말씀이 본문 성경 안에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 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세이브 코리아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나온 사람이 있고, 두려움을 떠나서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나온 사람이 있었고, 이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찌되었건 하나님은 물과 불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하셨고, 우리는 그 물과 불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세이브 코리아로 광화문의 집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말씀이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주권자가 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고 듣게 하시고 또 열방을 향해서 소리치게 하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3절 보시면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발을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3절 말씀부터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 그 거룩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써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거룩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룩이 능력인데 거룩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곳곳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 속해 있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기본인 거고, 그리고 그 거룩하게 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따라 붙는다라는 것이에요. 따라 붙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기도했는데 라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뭔가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거룩이라는 단어와 좀 떨어져 있지 않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거룩히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는데 주님,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이 구스와 수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구스, 수바, 지금은 애굽인데요. 지금은 그 나라가 망가져 있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미국과 같이. 자, 그런데 너희 대신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어때요? 지금 세계사적으로 봐도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하였은즉,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것을 망각할 때 오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네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어떤 조건에 부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순간순간 바뀌거든. 내가 필요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좀 필요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은 계시기는 어딨어?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스스로 멀어지려고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금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3장
7절 말씀 시작. 너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지었고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네. 그러면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지었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할 이유는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이라는 것, 또 그분이 나를 내 것이다 라고 지명해서 불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연히 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 부분 우리가 살펴보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누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우리 인간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듣지 않고 내 나름대로 살아가며 내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신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썩어져 없어질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4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죄로 종으로 나의 전에 지음을 너는 신이 없었냐와 나의 후에 없으리라. 네, 오늘 10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신이 있는데, 신, 세상에 많이 신이 있습니다. 귀신, 이런 귀신은 그 신이라고 하는 단어에 S가 붙어요. 가즈. 그러니까 잡신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어의 스페링이 어떻게 됩니까? G-O-D, S가 붙지 않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었다고 여긴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명해서 불렀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세상 어느 곳에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서 해야 되는 것은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임마누엘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수라 이름한 자가 우리 가운데 오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감으로 그리스도가 살아나며 부활하며 그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고 내가 한 것이 더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보혜사 성령을 가르쳐 주신 그분의 목적은 무엇이었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 시간에 더욱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렀다라는 것, 이거를 확연히 믿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며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에 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 하시겠습니다.